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국제 기류의 변화가 시작되며 신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속에 끼어 고생하는 남유다를 공부했습니다. BC 609년 제1차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이 애굽 바로누고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뒤 BC 605년에 있었던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까지 침공하게 되어서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치지만 왕국 내에선 이제는 친바벨론보다는 친애굽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며 여호야김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아니다, 친바벨론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1차 침공 후에 돌아갈 때에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다니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여호야김 정부는 3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만 배반을 하고 말아요. BC 605년에서 602년까지는 바벨론을 잘 섬겼는데 그 후에 배반을 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친바벨론 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매국적인 언사라며 핍박을 당했어요. 친애굽파가 득세한 거죠. 근간 몇 년 동안 애굽과 바벨론 사이로 오가며 괴롭힘 당한 유다는 어느 쪽에 붙는 애를 놓고 궁궐이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바벨론을 섬긴 지 3년이 되자 드디어 친애굽파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결국 여호야김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며 바벨론에 반역한 소식을 접한 느부갓네살은 주변에 갈대아 부대, 그리고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등을 파견해서 유다를 치게 하는데요. 바로 이때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성문 밖에 그 시체가 내던져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급하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옹립합니다. 지난번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얼른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는데 옹립된 지 3개월 만에 바로누고가 돌아와서 그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앉혀놓고 자기 말 듣게 한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똑같은 일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낸 이 주변 국가의 군대들에 의해 여호야김이 죽자 백성들은 그의 18세 된 아들 여호야긴을 급하게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추대된 지 3개월 됐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요 직접 쳐들어오게 돼요. 3개월 전에는 주변 부대만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온 것인데요. 이때가 BC 597년으로 예루살렘 2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김이 기대했던 애굽의 원조는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얼른 항복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배반한 결과 그 아들이 증치를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 증치가 100년 전 왕이었던 므낫세의 죗값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즉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아요. 당시 21살이었던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자,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에게 선택되지 못한 만큼 역시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의 온 집안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 여호야긴 왕가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실권자들인 고급 인력, 병력, 기능공 등 약 10,000명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 잡힘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2차 포로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있죠. 자, BC 605년에는 다니엘이 그리고 BC 597년에는 에스겔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의 등장인물인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등과는 이 다니엘, 에스겔은 완전히 다른 동네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포로 시대에서 다뤄지니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똑똑한 기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저 평범한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2차 침공 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왕관 씌운 시드기야를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듯해요. 대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아직도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시드기야의 판단력 부족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재임 기간은 계속적인 소동과 불안으로 이어졌어요. 더욱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파의 길을 기울였으므로 바벨론에 대한 반항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고요. 자,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아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된다. 친바벨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래학자들 그리고 나라의 참모들, 사령관들은 친애굽파로 당시 에돔, 모압, 암몬 등과 함께 연합군을 만듭니다. 저 신바벨론 이제 막 올라와서 저러는데 언제부터 유명했다고? 오래 못 갈 거야. 오래 못 가고 시들해질 거야. 그럴 때가 됐어. 자, 이제는 애굽이야. 자,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애굽이 낫지. 자, 우리 모두 애굽 편에 붙자. 응? 자, 이러면서 서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자,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는 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친애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2년 안에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비난하며 바벨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력 부족한 시드기야 왕은 갈피를 제대로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힘들어해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소환을 당해서 국정을 보고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 후에는 다시 흔들려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비밀이 내통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버티지만 결국 BC 587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도망하려 했지만 여리고 근처에서 붙잡혀 시드기야의 어린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이 세 번째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 전역은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400년 동안 서 있었던 솔로몬 궁정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다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BC 587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끝이 나요. 왕정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유다가 멸망한 이후 있었던 일들의 정보가 열왕기하가 아닌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과 예언 사이에 실제 역사가 끼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예레미야서도 그렇다고 했었어요. 자, 이때 기록은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요시야 왕 때로부터 그동안 등장했었던 예언서, 자, 즉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을 한 권 한 권 연결시켜 공부하겠습니다.